뭐 설교를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읽기만 해도 여러분 어때요? 읽기만 해도 그죠? 가슴이 뛰고 읽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제가 좀 더 보충으로 좀 해드리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될까요, 그죠? 그걸 기대하면서. 근데 기대 안 하면 졸려요. 기대 안 하면 졸려요. 근데 기대하면 눈이 이렇게 커져요. 예. 기대하시죠? 예, 예. 이 시간에 저를 기대하면 안 돼요. 누구를 기대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셔야 돼요. 예. 저는 그 믿고 여기 올라온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계속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시간에 이제 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큰 은혜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네. 조는 분 있을까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옆에 분들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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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얘기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다는 말이 굉장히 막 크게 들리네요. 네. 그래서 아주 엄청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 내가 반드시 다시 한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은 아주 경솔한 사람이야. 자기가 말한 걸 지키지도 않는 사람이야. 말을 뒤집는 사람이야. 저 사람 가짜 아니야? 자기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 가짜 사도 같아. 이런 말이 처음 시작은 아주 사소한 거. 어떤 건요? 왜 안 오냐? 온다고 해놓고 왜 안 오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일파만파 퍼져나가더니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아무래도 가짜 같아.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가짜 사도 아니냐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의 아주 그 복음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냐면 그 사도 바울과 복음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원망하고 사도 바울을 욕하고 또 가짜라고 하고 이러면서 내가 전한 복음까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사장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야. 내가 전한 사람을 우습게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우스워요? 아주 위대해 보여요? 몰라요? 어머나 모르나 봐. 사람을 나를 우습게 보면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요 우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목사님을 우습게 여기면요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우리하고 다른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뭘 받았어요? 목사님이 전하는 이 복음을요 정말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들은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내가 성도들 앞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돈 막 뒤로 막 끌어서 막 쓰고 막 또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뚝딱하면 어디로 맨날 놀러 가고 어디가 목사님을 찾으면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들이 장님입니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성도들이 정말 그렇다,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정말이다 하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내가 성도들에게 신뢰감을 줘야 되는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 목사님이 정직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못 전해요. 우리 목사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 그 말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분한테 목사님 자랑을 막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못할 만큼 목사님이 삶이 안 되면, 그러면요, 교회 부흥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꿈꿉니까? 내가 엉망으로 살면서 누구를 데려올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을 보기 전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모님은 보지 마세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의 아주 참 잘한 부분이 뭐냐면, 성도들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대응했냐면 복음과 나를 분리시킨 거예요. 나는 지리그릇이야. 그러나 내 안에는 보배가 들었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봐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질그릇이야. 우리 모두는 다 질그릇이야. 볼품이 없어. 깨면 깨지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게 돼 있고,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복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 나에게는 어떻게도 좋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희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람들은요, 잘못하면 어떤 데 이제 빠져들게 되냐면, 누군가가 나를 나쁘게 얘기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좋지 않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사력을 다해서 뭘 하게 돼 있어요? 사력을 다해서 나를 변명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러면 저쪽에서는요, 그게 아니라고 또 공격을 해와요. 그러면 교회가요,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무엇이 돼요? 말이 계속해서 막 떠돌아다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나는 질그릇이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다. 하여서 그거를 분리시켜 가지고요, 예수님을 자기를 증명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는 데에 성도들이 거기다가 바울 편을 들게 하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다 하고 증명하게 하고, 그런 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에게 대해서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나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어차피 그런 사람이야. 난 죄인이야.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맞아. 그리고 딱 인정을 해버리면요, 그 다음엔 더 이상 그 얘기가 이렇게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억울한 사람, 굉장히 억울하면 그 억울한 것을 억울하다고 막 얘기를 하면 점점 더 시끄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억울한 자리에서 딱 멈춰야 돼요. 내가 억울한 자리에서 멈추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건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누가 알아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억울함을 언젠가 이것을 확고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결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교회를 나로 인하여서 시끄럽게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죽어지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쓸데없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질그릇은 깨지면요, 뭐가 많이 나타납니까? 금은 보화를요, 이 질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면, 이제 황토로 이렇게 처음에 딱 빚어놓자 한번 붓잖아요. 그럼 여기다 유약을 발라야 되는데 유약 안 바르고 그냥 놔두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냥 가루가 되도록 그냥 퍽 깨져요. 탁 부딪히면 탁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상 죄인이라고 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들면 속상하고, 누가 나를 안 알아주면 또 그다음에 또 속상하고, 또 누가 나를 업신여기면 속상하고.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해명하고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걸 하면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됩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도 못 살아. 주님을 위해서는 하나도 못 살아. 오직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야?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나를.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우리가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항상 내 변명만 하는 거야. 내가 이걸 못한 이유는 이래서 못했어. 내가 오늘 이걸 못 나온 것은 요래서 못 나왔어. 계속해서 자기 변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의 변명을 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깨지면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불신앙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신앙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뭐 때문에 신앙이 없냐면 환경에 따라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왔어. 무슨 일이 있어서 어땠어. 막 계속해서 환경을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가 지배를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여도, 어떤 결정을 내려도 반드시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곳에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항상 결정을 해.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보면은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없어요. 그리고 늘 어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쫓아다니면 나는 어떤 자리에 들게 되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같이 가는 자리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것은요,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다. 그래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나는 별것 아닌 사람이다. 내가 위대하고 내가 대단하고 이 그릇이 금그릇, 내가 금그릇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어디에서나 자기 금그릇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금그릇이야, 이것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릇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냐면 내가 잘하는 거, 그것만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만 계속해서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무엇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질그릇이면 내가 깨어질수록 뭐가 나타납니까? 내가 깨어질수록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이 많을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많이 참을수록 남들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저분은 참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 변명하지 않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우리 성도들이요, 누구랑 같이 어디를 갔다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도님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일할 게 있으면 열심히 일하고, 또 뭔가 할 게 있으면 열심히 하고, 그리고는 남들이 뭐 조그마한 이렇게 불평을 할 일이 있어도,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와서 그 얘기를 해요. 그분은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으로 살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깨지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속상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어도 그걸 잘 참고 나는 질그릇이야.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뭘 봅니까? 내 속에 있는 보화를 보는 거예요. 내 속에 보화는 누굽니까? 내 속에 담고 있는 보화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 속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많이 참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견디고, 또 내가 고달프고 힘들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많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처음에 볼 때는 잘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면요, 10년이 넘도록 화장실 청소를요, 그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아무 관계없이 열심히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해요. 그리고 교회 청소를 할 때 내가 맡은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을 이제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 와가지고 새벽에 달려와가지고 청소를 막 해놓고 가요. 그리고 또 카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중간중간에 시간 될 때마다 막 달려와가지고 카페를 막 청소하고 가요. 그리고 어떤 분은 밤에 와가지고 이제 계단 청소를 막 하고 가요. 이렇게 모든 성도가, 또 어떤 성도는 교회 유리창을 다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와가지고 유리창을 싹 닦아놓고 그리고 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고 주일학교 그 교실을 청소하고 목사님 여기를 청소하고 이걸 다 청소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누가 그렇게 청소를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면요, 뭘 해야 되냐면 나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남들이 하는 거 그냥 구경만 하면 안 돼요. 직장에 가면은요 3개월 동안 인턴을 해요. 인턴하는데 3개월 동안 인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째, 인사를 잘하나. 인사 안 하는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잘하나 그거 봐요. 둘째, 시간을 잘 지키나. 시간을 항상 초치기 분치기.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떤 모임을 하려 그러면 저기 5분만 남아 있어도 안 와. 5분만 있어도 딴 거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딱 시간이 돼야만 와. 근데 직장에 갔을 때에 그 분치기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언젠가는 지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딱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이 있어요. 뭘 보냐면 이 사람이 책상 정리하는 걸 보는 거예요. 책상 정리가 뭡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먹은 커피 먹은 거, 물 먹은 거 그냥 여기다 이렇게 놓고 안 치우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이제 사람을 하나 사가지고 그걸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내가 먹은 것은 내가 다 치우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안 들어가. 그래서 그 회사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뭘 보느냐? 3개월 동안 뭘 본다고요? 이 사람 자기 커피 먹고 책상 늘어놓고, 책상 늘어놓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켜. 어떤 문제를 일으켜? 중요한 서류 내놓으라고 할 때 못 내놔. 어디 있는지 몰라. 막 여기서 저기서 막 뒤적거리고 있어. 그래서 책상 정리 안 되고 내 먹은 거 딱딱 못 갖다 버리고, 내가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아기 때부터 이거를 철저하게 시켜서 그거를 하도록 해야 돼요. 그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3개월 동안 인턴할 때 잘리는 이유가 별것도 아닌 걸로 잘려. 그러면 너무 억울한 거야. 나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막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어. 그런데 내가 잘렸어. 근데 회사에서 보는 거는 뭘 봐요? 회사에서 보는 것은 이 사람과 장기적으로 갈 때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평이 일어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안 뽑아요. 그래서 서울대생 안 뽑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뽑아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왜 나에게 이거 시키냐고, 왜 나만 이거 해야 되냐고, 그런 사람 안 뽑아요. 남을 위해서도 내가 커피 먹고 내 거 갖다 버리면서 남의 것까지 버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을 회사에서는 눈을 뜨고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턴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쫙 별것도 아닌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를.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다 집중을 해? 일 잘하는 것에 막 집중을 해. 3개월 동안 나를 지켜보는 것은 일 잘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융합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사회성이 좋으냐, 얼마나 인성이 좋으냐. 그래서 남의 것까지 안고 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요 일 잘한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일 잘하는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뭘 하는 걸 원해요? 교회에서는요 뭘 하는 걸 원해요?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람, 남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먹은 커피 남 보고 치우라고 이거 놓고 가지 않고 내 것은 정확하게 내가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별것 아닌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다른 사람이 이거 치우면서 도대체 뭐야, 나는 뭐 맨날 이런 거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질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뭐 그렇게 뭐 위대하고 내가 뭘 특별히 잘하고 내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요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질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뭘 합니까? 어떤 일도 다 해요. 어떤 일도 다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보면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뭐 죽으면 썩어질 몸뚱어리 뭘 그렇게 아껴, 그러면서요 막 틈만 나면 와서 막 이 일하고 가고 틈만 나면 이 일하고 가고 이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요만큼 딱 정해놨으면 그거 외에는 절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좀 넘어가자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질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누가 좀 놓고 가더라도 내가 다 치워. 꼭 이거 누가 했어? 우리 그거 뭐죠? 식당에서의 매뉴얼이 뭐예요? 우리 교회 매뉴얼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식당에서 밥할 때 매뉴얼은 뭐예요? 매뉴얼은 뭐냐면 이거 누가 했어? 누가 저렇게 했어? 왜 이랬어? 이런 말 안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치워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얘기를 해요. 어머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절대로 안 물어보는 거. 누가 그랬냐고 안 물어봐요. 누가 그랬으면 내가 가서 때려줄 거예요? 내가 쫓아가서 멱살 잡을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일을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치워줘야 되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다 해줘야 돼. 그런데 누가 이랬냐고 계속해서 하면서 잔소리를 막 누가 이랬어,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쩌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그렇게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당에서의 매뉴얼은 뭐예요? 절대로 누가 했냐 왜 이랬냐 하지 않고 아무 말 안 하고 그거를 치워주는 것, 그것이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요 그 코로나 때에도 한 번도 이 청소를 안 하고 지나간 적이 없어요. 모든 청소 다 하고 바깥에 막 이거 치워주시는 분 매주마다 몇 번씩 와가지고 다 정리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질그릇이라고 느낄 때, 그래서 보잘것없는 나에게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축복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 내가 뭘 잘한다고 생각하면 감격 없어요. 내가 다 잘하는데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나를 안 알아주는 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느냐,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 말씀만 읽으면 그러면요 뭐가 되냐면, 성경 말씀만 많이 알고 공부만 많이 하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내가 읽고 내가 간직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내가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요 녹아져야 돼요. 이 말씀이 삶 속에서 녹아져야 돼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연약한 자를 그냥 누가 요만한 말만 해도 깨어지고 바스러지고 분노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절대로 이를 갈면서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그 자기 사랑으로 꽉 차 있는 내가 이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안에서 십자가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나 잘한 것만 생각이 나요.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해. 그리고 누가 나를 안 알아주는 것만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나는 깨어져서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지고 바스러져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한다고 착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왜 나는 이런 일을 했는데 왜 그를 얘기하지 않냐고. 우리 교회 너무 대단한 교회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요 11조 건축원금 뭐 다 하면서도요 120만 원씩 한 달에 그 모든 헌금을 다 하면서 120만 원씩요 따로 선교 헌금 하시는 10년 동안 하셨어. 10년 동안 하고는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했는데 이제 조금 안 하면 어떨까요? 목사님이 안 돼요, 계속 하셔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제 다리가 흔들흔들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못 버는 나 다리가 흔들어 이게 풀려가지고 돈을 못 버는 그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하나님이 다리가 풀어지게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지. 다리 풀어지게 안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예. 그러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그래서요 또 뭐 11조 이런 거 전부 다 하면서요 150만 원씩 목사님한테 매달 150만 원씩 더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나? 목사님 필요한데 목사님이 보셔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다가 이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판단해서 하세요. 성경금이 부족하면 헌금에 하시고요. 또 만약에 이제 저기 건축이 필요하시면 건축료로 하십시오. 목사님한테 이름을 해서 매달 다른 헌금 다 하면서 150만 원씩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대형 교회도 아니면서 이렇게 돈 들어가는 일 많이 하는 교회 여러분 보셨어요? 이렇게 돈 들어가는 일을 많이 하는 이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몫을 다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에 오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람이 안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만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에도 목사님만 나가고 그 사회 보는 분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사천리로 쫙 그냥 가요. 그런데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막 이런 걸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잘난 척하는 걸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오시면은요, 여기 다 쑥맥만 모였구나. 이 사람들은 다 좀 뭐가 좀 부족하구나.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이제 좀 알아서 좀 한번 해야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면 아니 이분은 이런 분이고 이분은 이런 분이고 한 사람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렇게 뭣도 하나도 안 내고 우리 교회에서 멋은 나만 내잖아요. 뭣도 하나도 안 내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속들은 전부 알짜배기야.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는 거야.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야.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는 분들이야. 여러분 우리가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실까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잘난 척하고 대충 떠벌리고 대충 막 휘어잡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모르는 사이에 그냥 지옥불에 가서 던져질 사람들이 아니고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의 사람들이 되고 끝까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되고 끝까지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세가 드셔도 끝까지 새벽 예배에 나오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그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많다고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천국 갈 사람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아멘. 천국 갈 사람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이 많은 교회,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질그릇인 줄 알고 무조건 깨어지는 사람. 그래서 누가 다칠까봐 누가 넘어질까봐 그런 사람들 부여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큰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제 8절 9절 이런 데 보면은 우겨싸임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겨싸임을 안 당하냐면 당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사면초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요,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꽉 눌러갖고 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게가 꽉 짓눌려가지고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뭐라고 우겨싸임을 당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우겨싸임을 짓눌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돈으로 짓눌리고, 건강으로 짓눌리고, 인간관계로 짓눌리고, 또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아서 짓눌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현실적으로는 막 짓눌려도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님이 함께하면 현실의 무게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또 답답한 일을 당할도 그랬는데, 답답한 일은 뭐냐면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어디를 이렇게 가는데요, 저쪽에 이제 보면은 저쪽이 뻔히 보여요. 우리가 갈 데가 저기 보이는데요,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 바퀴 또 돌고 오면 또 그 자리고, 또 돌고 또 오면 그 자리고, 그럴 때요, 진짜 답답하더라고. 어떡하지? 길이 어딨지? 너무 답답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길을 찾아가지고 쫙 해서 이렇게 탁 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에 겪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일입니까? 트렌드를 몰라. 트렌드를 모르면 무슨 일이 답답하잖아요. 가만 있어봐. 지금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의 트렌드가 뭐지? 트렌드를 알아야 내가 거기에 대비를 할 텐데 전혀 대비를 못해. 그럼 어때요? 답답해요. 굉장히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답답한 일은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답답한데, 우리는 길을 찾는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을 하냐면 예수님 찾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길이 있습니까? 광야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의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래서 길이 없는데 길을 안내해 주시고 길을 찾아주셔요. 우리가 답답한 것은 길을 못 찾아서 지금 그것 때문에 답답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할까?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성령님이 나를 돕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형편과 사정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정말 간절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이것이 무슨 일이냐면 답답한 일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답답한 길을 잃었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길을 찾아야 돼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 내가 길을 잃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속에서 함께 하시면, 나와 동행하시면 그것이 길이야.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을 찾아야 삽니다. 이 길을 찾아야 길이 열립니다. 이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가다 보면 끝납니다. 그런데 길을 진짜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찾으면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에 우리가 동참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그 핵심이 뭐냐? 죽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네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다. 네가 헌신하면, 네가 깨지면 네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날 것이다. 네가 나타나고 네가 잘했다 그러고 네가 나서면 예수님은 안 보인다. 네가 금그릇으로 네가 치장을 하면 예수님은 안 나타난다. 사람들은 어머나 금그릇 좀 봐, 어머나 은그릇 좀 봐, 그리고 나를 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질그릇이 되어서 내가 깨어지고 박살이 나고 아프고 슬프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도 울며 가면서도 이 십자가 지고 가면 거기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안 나타나면 가짜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내 사랑과 나타나면 여러분 그 사람 가짜예요.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